9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이 특별 새벽 기도회의 전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렇게 일러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이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주도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는 잠시 우리를 떠나시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당시의 제자들도 그리고 사도행전을 처음 접하는 이들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또 새로운 세계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모를 때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뜻은 이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서 늘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건데 변호사, 중보자, 돕는 자, 상담자, 탄원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성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임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제일 첫 번째 증인입니다. 그리고 또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하십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설립됩니다. 말하자면 이 교회의 설립자는 성령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성도들에게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밝히 보여주시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 그 모습을 보게 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성립되었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계를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사도라 하였고 제자라 하였습니다. 겁쟁이였던 이들이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며 예수님의 적이었던 열심이었던 그들이 변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데 열심인 자로 변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사도 베드로이며 사도들이며 그리고 사도 바울이며 이러한 이들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세계를 전파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도의 길은 순탄한 꽃길만은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순교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밝히 증언하기 시작하였고 이 땅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계가 임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밝히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들어가게 됩니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되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분노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이 스데반의 인생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는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순교의 역사는 이 땅의 복음을 대폭발시키는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증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왜? 무언가 이익과 어떤 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였는데요. 이 역사를 세상의 역사들과 비교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기본적으로 처음 접하게 되는 역사들에 대해서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때, 하나는 총, 균, 쇠 등에 의해서 이러한 매개를 통한 이 전쟁의 역사가 처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류 문명이 전해지는 아주 고대부터 전쟁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 전쟁의 역사는 여러 지형과 지도를 다르게 만들었고 그리고 문화와 그리고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그렇게 계속해서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전쟁의 역사는 이 존재했던 역사 그대로가 아닌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 의해서 이 역사적인 이야기는 재편집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도 가까운 주변 국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넓게 이 넓은 시각에서 이 역사를 바라볼 때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영원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전쟁을 주도하던 세력 뒤에는 권력과 돈과 같은 세상이 추구하는 힘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세력도 그러한 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힘이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결국에는 그 세력이 바뀌거나 무너져 내린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도 그리고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했다는 칭기스칸의 그 제국도 이제는 그 명성과 권세를 보려면 이 유적과 유물로만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세력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누리던 세력일지라도 시대가 지나면 더 강한 세력이 등장하면서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더 강한 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내부의 모순과 반란으로 무너지게 된 역사를 우리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거룩한 백성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는 이렇게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새로운 역사를 알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지은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죄와
사망의 권세와 이 맞서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걸고 치열하게 싸우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이 도저히 구제불능인 인간을 이대로 두면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역사 한가운데로 성자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사가 변하지 않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편집될 수 없는 진정한 역사입니다. 진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이 들어오는 것은 이 힘의 논리에 의한 전쟁의 역사만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세계를 본 사람,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이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통해 참 평화와 참 자유와 구원을 경험한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증인을 세우고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시작돼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이 전체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 마치더라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서 선포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도행전을 마치지만 사도행전, 성령행전은 이로써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도 온종일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기록과 증언에 보면 당시에 이러한 새로운 세계와 구원의 진리를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 전하고 있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상에 있어서 목회자로서는 많은 대목 중에서 이 대목에 그나마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렇게 능력의 정도, 이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열심히 전했을 때 혹여나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만 못한데 당연하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이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해서 실패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형식인가, 그리고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는가를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야 이것이 함께 역동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전체 주제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인데요. 증인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냐 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상호작용 속에서 역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증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 하면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후에는 이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이제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저 사람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를 내가 알면서 입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증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는 자기가 증인으로서의 이 책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왜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기만 했겠습니까? 힘들었던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가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편만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기만 알고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었던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전한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이 삶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순교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홍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우리 교육부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 존귀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열심으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 했지만 이 복음의 씨앗은 그곳 가운데에 심겨 그 당시에 믿었던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 로마라는 제국을 바꿔버렸습니다. 기독교 국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온 세계로 복음이 힘껏 뻗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하며 이 새벽에 이렇게 모여서 다시 한번 이 2023년도 남은 시간들을 더욱 하나님과 함께 보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함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예측하고 또 성령께서 그에게 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이 생명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곧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확실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항상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루어지고, 아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 모든 이 기도의 순간순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또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현장에 한 180여 명의 성도들이 매일처럼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우리 각 가정의 귀한 보배와 같은 우리 귀한 아이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전체, 우리 홍강 공동체 전체 제적된 인원수가 1,400명, 그리고 매주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이 매일 새벽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때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 들었던 인원이 결코 작은 인원이 아닙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한 80여 분이 계속 함께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의 이 3분의 1을 넘어서는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열심으로 이 증인의 삶을 산다면 우리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증인이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확실히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임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증인의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정 우리의 삶이 치유되며 이 땅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증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고 온전히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갈 때에 주님 아버지 선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 힘을 아버지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아보고 우리는 부드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지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온 세상의 주님의 소포를 들어가시고 아버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전소해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저희를 아버지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게으르지 않도록 아버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아버지 수평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과정으로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끓고 아버지 저희 가운데 아버지 지체하지 않게 하여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원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는 너무나 거대하고 커서 우리가 잘 경험하거나
그리고 또 그것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언제나 구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내일도 이루어집니다. 구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구하는 공동체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할 때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큰 역사 이루어갈 때 오늘 하루 이 순간 한순간을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최종 승리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 순간 기도함으로써 영적으로 결단하는 승리입니다. 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함께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갑자기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어주는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인생을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 정상의 나라가 되게 하여 아버지 저희가 힘을 낳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그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여 우리 공동체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함을 따라 주님의 그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민대를 우리 공동체 모든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자유하옵소서.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기 모든 아버지 결단하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달라고 기도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하며 기다리고 두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어찌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 힘으로 살아나가기 원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으로 나가기 원하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성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아버지 주여 보내신 성령님을 아버지 우리가 늘 함께 모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그 충만함 속에 아버지 성령이 부재하시고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의 역사에 주십니다. 아버지 주여 한 걸음 한 걸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손길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자리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인의 삶을 살라 하신 그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빛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시작되었고 완성되며 다시 오실 그날 모든 것은 완성됩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렇게 참된 자유를, 참된 평화를, 넘치는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하신 손길로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였던 그 모든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합당하고 귀하고 존귀한 그때에 높이시며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오늘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꼭 축복해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송했던 우리 자녀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그리고 이들을 열심히 교육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같이 일어서시죠. 학부모들까지도. 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학생들 한번 자세히 보시죠. 나중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힘차게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앞으로 이끌어갈 인재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도 그러한 각오와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이들, 이제 우리 함께 서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오늘 이 9월 새롭게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공급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반대쪽으로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아침 이 새벽 시간을 매일마다 깨우며 이 한 주간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렇게 하루들을 시작했습니다. 이 결단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의 불씨가 이제는 그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충만히 살아낼 수 있는 그릇들로 이제 변해갈 겁니다. 그곳에 성령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 서거나 참으로 복되며 그를 만나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풍성해지며 사랑 넘치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더욱더 성숙해가며 또 귀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며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세계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